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21장 나갈 차례예요. 21장 나갈 차례고 20장을 간단히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보통 이제 제목 봐요. 계속 말씀드려요. 색상 개망의 이망 견성이다. 색상 개망의 이망 견성이다. 뒤에서부터 보면 우리 견성하는 거 흔하게 많이 쓰는 말이죠. 견성. 근데 이거 엄청 큰 말이에요. 엄청 큰 말이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고도하는 사람들의 인지는 에고장 정도 극복하고 지구 에테르장 정도 뭐 이제 요 정도 눈치채는 게 보통 우리가 아는 보편적인 이 견성이고, 근데 그들이 말하는 견성은 이거를 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 에테르 장 정도를 이해하고 벗어나는 걸 본인들이 견성이라고 얘기하나, 실질적으로 살펴보니 이 에고장에서 싸우는 정도에서 조금 극복한 걸 견성이라 하고 보아하니, 우리 얘기로는 섭리와 진리 세상 안에서 이 진리가 좀 헷갈리지 않은 상태에서 섭리가 궁금해. 요런 정도를 보통 견성이라고 하더라. 모든 선생님들이 얘기하고, 모든 스님들이 얘기하고, 뭐 기독교식으로 얘기해도 어쨌든 성령이 임해서 깨닫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수준은 실제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우주 에테르장 바운더리를 절대 넘지 못해요. 절대. 그런 면으로 이 견성이 너무 하향 편준화돼 있다. 실제로 근데 이거 엄청 센 말이에요. 견성 본질의 성질을 본다고 하는 거 이거 진짜 끝이에요, 거의. 그러니 내 에고장의 본질을 보는 거, 이거 에고장 벗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갖고 끝이 아니라는 거야. 방금 얘기했지만 지구 에테르장 벗어나는 것도 견성. 그죠? 자, 우주 에테르장 벗어나는 것도 견성. 자, 우리가 설정한 이 공 넘어가는 것도 공 자리에 있는 야훼 하나님이든 엘로힘 하나님이든 견성. 우리 무주 들어갔어요? 무주에서도 더 본질을 봐야 돼. 견성. 무로 들어갔어? 더 본질로 들어가야 돼. 또 견성. 견성도 그러니까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어요. 이거는 물리적인 단어야. 그래. 우리가 그냥 흔하게 쓰는 구도자들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장시켜도 뭐 확장시킬 필요가 없어.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고 있어. 그죠? 우리는 우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무주도 알고 있듯이 같은 견성이지만 물적 자아 쪽에 견성이 있고 영적 자아 쪽에 견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색 즉시 공이고 공 즉시 색이라며. 그럼 이쪽에도 견성이 있지만 이쪽에도 견성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 공부에 이게 아주 강력함이에요, 여러분. 아주 강력합니다. 견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도 그래서 끝이 없다 그랬죠. 리만 견성 이거 뭐예요? 고속도로가 빵 뚫렸는데 이쪽에서 저쪽으로 확 하고 자리 이동하듯이 떠나는 거야. 이만 견성. 그죠? 하나님의 본성을 보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참 견성이다. 그죠? 누구 하나님은 진리 자리에 있을 것이고 누구 하나님은 섭리 자리에 있을 것이고 어떤 하나님은 순리와 도리 자리에 있겠죠. 우리 공부로는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래서 견성해야 돼. 어떻게? 리망 견성 이쪽 자리에서 뻥 뚫린 고속도로로 저쪽으로 떠나면서 자꾸 망하야 리 떠나면서 망하야 리 떠나면서 자꾸 견성 그죠? 고차자를 만난다 이치를 확인한다 그 해당되는 하나님을 만난다 예전에 예수님을 만난다 부처님을 만난다 연동부를 만난다 그래서 위에서 금강경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실제로 이망견성 색상개망 이망견성 했던 과정을 계속 얘기했던 거죠. 색상개망 지금 만약에 이게 우리 자연 섭리를 따지면 자연 만물 이거 색상이에요. 색상. 색상에서 절로 떠나야 돼. 우리는 구도자기 때문에. 그게 색상, 개망. 그죠? 자연 만물 모든 것에서 색상, 개. 거기서 어떻게 해라? 떠나라. 집에 계속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성인 되고 결혼해서 애 놓고 잘 살다 죽어야 돼. 그게 색상, 개망. 그죠? 그 길이 뭐라고요? 이망견성. 뭐 하려고? 나의 영적 고향을 찾아가려고 떠나서 멀어져서 만나고 떠나서 멀어져서 만나고 확인하고 이거죠. 자, 이 10장에는 실제로 그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중요한 것만 좀 짚어보면 구족 색신이라고 있죠. 구족 갖췄대요. 어떻게? 발을 갖췄대. 그 말은 하나님이 땅 하고 대지에 서 있었단 얘기예요. 자, 이 모습을 누가 보여줬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쾅 하고 박았어요. 누가 보여줬어요? 보리수 아래서 땅 밟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왔어요. 부처님이 그게 구족 색신이다. 구족 색신. 구족 이 자연 만물에 내가 드러나서 나온 거예요. 뭐 몸뚱이 가지고 땅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우리 공부로 편하게 좀 더 확장된 해석을 하면 이건 땅 하나님이다. 그죠?
근데 땅 하나님 갖고 된다 그랬어요? 아니요. 불응이 마땅히 불돼야 된다. 장작만 있으면 뭐예요? 불 떼야죠. 그게 불응이다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 몸 갖고 있으면 뭐해? 예수님 일을 해야죠. 그게 불응이다.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구족 색신만 있어갖고 될 게 아니라 비되고 명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되고 명돼야 된다. 나 구도자마자 말만 떠들면 뭐예요? 실제로 책을 열고 공부해야 되죠. 그게 비. 그러면 뭐해? 정말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지. 그게 명. 그죠? 그래서 구족 색신, 비, 명 구족 색신 하는 것도 수준마다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 지금 어떤 과정을 자꾸 얘기해요? 땅 하나님들아 색상계망해서 이만경성해라. 땅 하나님들아 색상계망해서 이만경성해라. 계속 얘기하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좀 말이 달라졌어요. 구족 재상이라 그래. 아까는 색신, 그러면은 신, 우리 몸으로 얘기하더라도 신이라고 하면 땅 하나님을 얘기할 수는 있으나 이 신을 자연 만물이라고 얘기해도 돼야 안 돼요. 맞죠? 자연 만물이라고 얘기해도 돼. 나무는 나무의 신이 있는 거고 돌멩이는 돌멩이의 신이 있는 거고 강은 간 나름대로 그런 분자의 합이 신이 돼 있는 거죠. 몸뚱이 신자라고 해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자, 근데 표현이 조금 달라졌죠. 구족 재상이래. 그러면 색신 해서 하나의 개체들을 얘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들의 집합체를 얘기하는 거죠. 구족, 재상, 만물, 모든 것. 그러면 무의자연 한 상태 내 동물들 다 자연 만물의 섭리의 친구들. 구족, 재상.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응돼야 된다는 거야. 그죠? 불응돼야 된다. 음, 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 지금 광물형 조상이 산으로 들로 강으로 이렇게 있어요. 자, 식물형 조상이 나무로 서 있어요. 덩굴로 꽃으로. 자, 그리고 동물형 조상이 새가 되어 물고기가 되어 짐승이 되어 우리에게는 가축이 되어 천지창조 안에서 구족 재상으로 이렇게 있어. 그죠? 자, 구족 재상이 불응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족 재상은 그대로 불응되지 않아 절대. 인간이 땅 하나님 될 때까지는 섭리가 그렇게 만들어 줬어요. 이해해 보세요. 하지만 상호작용, 여기 불응 때문에 그러는 거야.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고 하는 건 누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어야 돼. 주인이. 그래서 구족재상이 불응된다고 하는 건 누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색신, 그 중에서도 아, 인, 중생, 수자상이 있는 땅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구족재상, 만물들도 불응할 수 있는 거예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뭐예요? 소리가 나. 여러분 지금 제가 한자로 써 있는 걸 엄청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구족재상견 이게 전부가 아니라 이 구족재상이라고 하는 것도 열애가 불응돼야지 실제로 구족재상이 된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자연만물이 있으면 뭐예요? 주인공이 있어야지. 그래서 천지창조 창세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니들이 주인공이야, 영장이야. 잘 길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안다고 했으면 이것도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한자로 써있다 그래서 다른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아카식 레코드가 중요하고 천부경적 사고의 확장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러분 예를 들고 비유를 하고 운율을 해드리잖아요.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이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보는 눈이 이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자, 여기는 이제 또 근데 재산구족이라고 나왔어요. 재산구족도 비구족돼야 되고 명구족돼야 된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까는 구족 재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재상구족이라고 얘기하네. 뭐지? 그죠? 자, 예를 들어서 태양 하나님이 빛을 뿌려요. 빛 중심으로는 뭐예요? 이게 다 재상들이야. 그죠? 빛 알갱이 하나하나는 자연 만물의 원조란 말이에요. 이거 다 재상들이란 말이에요. 법의 재상들이야. 법의 재상들이 막 풀어져. 그러면 어떻게 대지 어머니가 딱 만들어지면 빛이 도달하죠. 제가 그래서 히어로를 얘기했죠. 히어로가 쫙 날아가다가 땅으로 쾅 하고 착지. 여러분이 빛 알갱이를 하나 보더라도 그 음향의 진동값을 확인하면 제가 지금 비유하는 게 거의 맞아요. 빛이 여기까지 당도하는 게 그런 힘이야. 빛을 확장시켜서 하나의 개체로 보세요. 여러분 뭐가 나오나. 실제로 저기서 쫙 날라와서 이게 탁 닿는 거예요. 그게 재상이 부족한 거야. 모든 자연만물의 이치가 땅에 쾅 하고 박히는 거예요. 재상 갖추어져서 구족 딱 서는 거야. 우주적 명령이 예수님아, 내 아들아, 너는 땅에 박혀야 된다. 빛 하나가 땅에 쾅 하고 박혔죠. 재상 구족, 재상 구족. 그게 그래서 구족 재상하고 재상 구족의 순서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사고예요. 우리는 근데 이 사고가 가능한 게 왜 그래요?
간극을 통해서 우주 섭리와 지구, 나, 그리고 무주와 무, 나의 반대 세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쳐다보면 재상구족이요. 나 쪽에서 판단하면 구족된 재상이 되는 거예요. 이 사고가 여러분 실제로 어려운 사고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천 년 만에 지금 우리 무주 세상이 만약에 열렸다고 하면 이 새로운 세계관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그죠? 그리고 이전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 심정을 실체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더라. 지금 제가 그림 가지고 금강경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눈 가지고 이게 해석이 가능하고 그게 사실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자, 그래서 20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족 재상이든 재상 구족이든 실제로 그것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작용해서 명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용해서 정말 새로운 상태, 본질적인 상태가 돼야 된다. 재상 구족도 그래서 비구족되고 명재상 구족 돼야 된다. 이런 과정의 설명이 제목에 나왔던 거예요. 그게 색상 내 주변에 있는 자연 만물 색상계에서 망하는 거고 이 망견성 절로 더 떠나서 본질로 다가가서 뭘 본다? 본성을 보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0장이 그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1장 넘어가 볼게요. 자, 21장 보면 또 제가 싫어하는 말이 또 나오네요. 이거 여였다 이런 말 또 나와. 말을 여인설법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야. 여기 지금 뭐 비자 나왔다고 또 이 모양으로 또 설명을 해놓네요. 아니에요. 자, 다시 설명드리지만, 자, 이 불자 어떤 의미라 그랬고, 우리 이제 이 비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이제 요 불자가 있었고, 그죠? 이제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이 무자 있었고, 우리가 얘기하는 공자 있어요. 이것들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 간단히 설명하면, 안 보이는 곳에서 있는 것이 되었어요. 이게 만약에 반야심경의 진리야.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이치가 물질이 되었고, 공이 색이 됐죠. 그럼 없는 게 있는 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있는 상태에서는 없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어려워, 몰라. 이런 부정어들로 정의가 될 수밖에 없지만, 실제로 엄마의 고향은 있는데 아들은 엄마의 고향을 안 봐서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엄마의 고향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집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자연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그쵸? 그 엄마의 세상에서 안 보였지만 엄마는 알아. 그래서 엄마가 그런 얘기들을 막 해줘요. 그게 뭐예요? 그런 작용이 막 일어나는 게. 그게 불이에요, 불. 그죠? 그래서 엄마가, 야, 내 친구 중에는 누가 있는데, 그랬는데 정말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왔어. 그게 뭐예요? 이 불이야. 부처 불이야. 그죠? 제가 오네.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열애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 많이 나오는. 그걸 열애. 그죠? 그리고 그 근원의 세상에 있는 것. 엄마의 고향이 뭐예요? 우리 공부로는 무예요. 그게 무. 그랬는데 엄마가 이쪽으로 시집을 와서 우리 집에서 같이 아빠랑 살고 있네. 그럼 시집을 왔어. 지금 건너온 게 어디예요? 그게 공이라는 데예요. 공. 공.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 이거 굉장히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알고 내가 그냥 부정어로만 알고 있었던 것의 이면의 뜻, 부정어로 해석을 꼭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대로 넘어올수록 이건 정말 부정화가 됐기 때문에 부정어로 써야 되지만 적어도 아카식 레코드가 담뿍 담겨 있는 경전을 공부할 때는 그냥 아니다, 없다, 여였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포인트. 그거를 알아야 된다. 자, 말을 여인 설법.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비설 소설분. 자, 법무 가설의 소설 비법이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이제 21번째 연습이에요. 자, 법무 가설. 제가 한자로 하나씩 접근하는 걸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같이 따라와 보세요. 법무 가설. 법이 있는데 무의 이치가 너무나도 자명하고 있는 그러하게 말씀으로 나와. 법 속의 무의 이치가 아주 자명하게 드러나서 말로 나와. 그게 법무가설이에요. 법무가설. 자, 그럼 소설비법은 그 자리에 있었던 말씀이 작용해요. 즉, 법이 되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이야. 이거. 제가 지금 비자를 이거 여였다가 아니라 작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비는 작용이에요. 저쪽에서 파닥파닥파닥거리고 비둘기 한 마리가 땅을 찾아 날아가는 거야, 이게. 성경에 여러분 배에서 비둘기 한 마리 보낸다며요. 땅을 찾아 보낸다며 육지가 있는지.
그 작용이 비야, 비, 실제로. 비. 세상을 향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는 게 비란 얘기예요. 비. 자, 소설 비법, 소설 비법. 법무 가설이 있으면 그 자리에 있었던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비돼요. 마치 비둘기가 땅을 찾듯이 자꾸 비되어서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왔다 그러면서 서로 막 충돌하고 다시 여행을 떠나고 그런 과정으로 뿌려져 있는 게 뭐라고요? 법이라고요. 법. 실제로. 자, 그렇게 뿌려져 있는 게 어디예요? 우리 공부로 우주와 무주 사이에 있는 로고스 세상. 이게 법이야. 이게 법이에요. 그죠? 그러니 이제 다시 보세요. 우리 메커니즘을 알고 있어야죠. 여러분, 근데 여기도 법이 있고 여기도 법이 있잖아. 그럼 이 법은 뭐고 저 법은 뭐예요?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부의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이 자꾸 연습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쪽이 무 쪽이고 이쪽이 우주 쪽이에요. 이쪽이 무고 이쪽이 유야. 그래도 상관없어요. 이쪽이 공 쪽이고 이쪽이 색 쪽이야. 전체적인 바운더리의 차이예요. 자, 이쪽이 말씀 쪽이고 이쪽이 육신 쪽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이치 쪽이고 이쪽이 뭐예요? 물질 쪽이에요. 만물 쪽이야. 자, 이쪽에서 이쪽으로 내려와야지 형상이 드러나요. 형상이 드러나. 자, 이쪽에 있었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쪽으로 되게끔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럼 자, 보세요. 이런 힘이야. 법무가 가설된다. 이런 힘. 이 화살표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이런 힘. 자, 그러면 소설 비법은 뭐예요?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얘. 봤지? 이렇게 왔던 소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게 비되어 우주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 소리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걸 정의하고 이게 작용하면 이 소리예요, 이게. 법무가설, 소설, 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법은 뭐예요? 우리 공부로. 많이 쳐줘봐야 섭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예요? 섭리의 어머니뻘. 그죠? 그러니까 순리와 도리가 섭리가 되려고 하는 그 법. 자, 이 법은 뭐예요? 완벽한 섭리가 되려고 나가는 법. 이게 로고스의 특징이에요. 이게. 법무가설의 소설비법. 이거 누구 얘기예요? 로고스요. 법이요. 이런 거예요. 자, 야외 하나님이 흑암이를 운행해요. 이 흑암의 바다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 있어. 법무가설의 소설비법이 이 안에 알알이 박혀 있어. 법들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을 한 움큼 쥐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옛다 받아라고 확 던지는 거야. 흑암이를 운행하다가 빛이 있으라. 이거예요, 이거. 법무가설의 소설비법 옛다 받아라. 또 던지는 거지. 뒤에. 이게 그 소리예요. 자, 그러면 반야심경으로 하면 뭐예요?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람일다 시 하는 거야.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 비 뭐예요? 행심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행심. 그 법이 내 마음에서 들끓어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서 다시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을 뱉죠. 지금 이것도 위에서부터 단계별로 같은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조물주도 법무가설의 소설비 법을 뱉어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큰 하나님들도 법무 가설 소설 비법 뱉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훼 하나님 관자재 보살들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법무 가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뱉어야 돼. 소설 비법하야 뱉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태양을 어머니로 두고 있는 태양계의 지구에 살기 때문에 우리 눈에 저 반짝반짝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빛을 예를 드는 거고 이게 우리 우주의 우리 태양계의 우리 지구 진화 발달의 생명의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만 이해하면 많은 것들이 풀려요. 이것도 지금 빛으로 이해하면 가장 간편하고 쉽다 그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집합체가 태양이고 그 근원의 이치를 보아하니 무인데 가된다는 건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설된다는 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태양이 막 폭발하고 있어. 그게 뭐예요? 법무가설. 태양 입장에서 보면. 자, 근데 태양빛은 어떻게 해요? 실제로 우리에게 당도하죠. 그쵸? 그게 소설이 비되는 거야. 소설이 비되는 거예요. 빛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우리가 눈을 뜨면 우리는 뭐 한다 그랬어요? 멍청하게 빛만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빛을 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비야. 소설이 비되는 거야. 뭐로써? 말씀으로써. 그러니 태양빛도 말씀이요. 내 눈빛도 말씀이요. 내 언어도 진짜 말씀이 되는 거죠. 태양과 나 사이, 태양과 지구와 나 사이에 있는 중력을 포함한 영적 중력의 작용도 다 설명이 가능하더라.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힘을 상호작용하는 것들, 그리고 그걸 내가 내포하면서 뱉는 거, 그게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1장엔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뉘앙스를 구체적으로 너무 생각하려고 그러면 힘들지만 약간 힘으로 느껴보세요. 아, 저쪽 태양 하나님이 말씀을 뱉어갖고 그 실체가 나에게 오는 그 법, 그러면 그걸 뱉어야 되는구나. 탁구 치지 핑퐁, 핑퐁 하는 거구나. 예를 들어서 법무가설의 소설 비법을 핑퐁, 핑퐁 하는 거예요. 핑퐁. 자, 어떻게 핑퐁? 20장에서 나온 것처럼, 20장에 나온 것처럼 통화무변 하듯이 뻥뻥하고 자꾸 쫓아 올라가고 내려오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더라. 자, 이제 이 정도 얘기를 들으시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수보리, 여무리, 열의 잡지념, 아당류, 소설법, 막작신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여물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어려운 한자는 아니지만 한번 찾아볼게요. 왜냐하면 지금 금강경에서는 대부분이 다 계속 반복돼요, 여러분. 근데 이제 수보리는 너무나 많이 열애 작신음 이런 것도 아당요 소설법 막작신 이거 다 반복된 거였잖아요. 근데 여물이라는 단어가 이제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보자는 거예요. 한자를. 자, 그러면 여자. 자, 이거 너 여자래요. 너 여자. 너. 그럼 뭐 일단 너예요, 너. 그런데 어, 여러분이 너라고 한다는 것도요, 이게, 뭐, 한자, 형성문자로는 물수변에 여자가 이렇게 엎드렸다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아리만과 루시퍼, 이런 한자는 굉장히 근본적인 한자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계집여자 들어간 이런 것들. 계집여자 그랬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물적 여자만 자꾸 상상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치를 확 끌어올리세요. 우리는 그 공부가 돼 있기 때문에 양 했을 때 여자의 힘이다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실체를 부여하자면 어떤 힘이에요? 아리만의 힘이죠. 아리만의 힘. 아리만의 힘이 있다고 하는 건 뭘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루시퍼의 힘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루시퍼의 힘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게 엄마의 위대함이에요. 여자라 그래서 끌어당기고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뻗어나가는 힘이 응축돼 있는 거야. 그걸 주역에서 우리가 공공감리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자라고 하는 것의 힘은 그냥 여자 무조건 끌어들여. 그냥 유물론적으로 내가 꽉 안아야지 형상이 드러나는 거야. 그 힘을 음이라고 해. 통상적으로는 맞지만 그 안에는 뭐가 내포돼 있다? 자식을 빵 낳고 세상을 낳을 수 있는 루시퍼의 힘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의미로 너라는 것도 이해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너 여자의 힘이. 그래서 지금 여기 물가에 앉아 있는 여자가 돼 있잖아요. 실제로 뭐 빨래를 하거나 물을 깃던 여인 많았대요. 너자 2인 대명사로 가차되었대요. 음, 2인칭 대명사로 쓰인다. 어쨌든 요게 좀 중요해요. 강이 있고 물이 있고 거기를 건너가고 싶어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뭐든지 하여튼간 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해서 너 여자가 뭔지. 자, 일단 너 여자래요. 그러면 일단 물자 뭐죠? 물. 말물이래요. 하지 마. 이런 식의 말물이라는 소리죠. 말다. 아니다. 없다. 아니하다. 근심하다. 뭔가 분주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칼도자, 칼이 여기 딱 있네요. 이건 아무리 봐도 무언가 이렇게 저 하지 마라고 말리는 게 아니라 딱 자르는 거예요. 그냥 딱, 어, 엄마가 유치원 가기 싫어하는 애들 손 놓죠, 여러분. 애들 손 놔. 그게 이거 물이에요, 물. 말물 하지 마. 딱 자르는 거. 그죠? 여러분들이 우주여행을 떠나고 싶어 해. 야, 가! 거리는 거야. 가! 이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나가요. 야, 나가. 이런 거. 말물. 야, 너 여기 정말 있으려고 하지 마.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말물자가 보면. 그러니까 딱 자르는 어떤 모양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위자. 지금은 그냥 한자의 힘만 좀 느껴보세요. 이거 그냥 이를 위잖아요. 이르기를 할 때 이르기를.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말씀 언 변이 붙어 있어, 일단은. 자, 논평하다, 설명하다, 알리다, 생각하다, 힘쓰다, 근면하다. 그죠? 뭔가 자꾸 말하려고 하죠. 말씀 언이 일단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입그림이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보세요. 여물이 그러면 제가 여기 이제 좀 쉽게 말해 놨어요. 수보리 여물이 너에게 딱 잘라서 일러주는데 이런 의미야. 수보리 여물이. 수보리야, 너에게 딱 잘라서 얘기해 주는데 그럼 도대체 뭘 딱 잘라서 얘기해 줄까요? 뭘? 지금 여러분 21장까지의 흐름을 쭉 하고 보세요. 아인 중생 수자상이 쾅쾅쾅쾅 하고 받치고 이치가 물질이 되는 과정을 계속 얘기하고 위에도 막작신념에서 땅 하나님의 땅 서 있는 것도 얘기했죠.
얘기했어. 그러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벌이야, 여물이. 그러면 너 이제는 알아야 돼. 야, 야, 너 땅 하나님 맞지? 자꾸 그리워하지 마. 딱 잘라 이르기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더 완고하게 정의하겠다 그 소리예요. 이 정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나왔을 때, 아, 여물이 너는 이렇게 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다. 자, 일단 이제 보세요. 이런 뉘앙스가 있다는 거. 자, 열의 작신염. 열애가 무언가를 만들어요. 염자를 만든대. 우리 사고 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염자도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예요. 자, 생각 염자래요. 근데 여기 마음 심자가 들어갔어요. 그럼 일단 큰 한자예요. 그죠? 큰 한자야. 자, 생각, 뭐, 스물 이십이라고도 하네요. 생각하다, 기억하다, 외우다, 암송하다,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어여삐 여기다, 귀여워하다. 이런 건 왜 들어갔을까?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어여삐 여기다. 마음 심자가 여러분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생각염이라고 하는 한자가 만들어질 정도면요. 음, 여러분 애들이 제가 자꾸 엄마하고 아이 비유를 하는 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애들이 첫 번째 유치원을 등교하고 첫 번째 8살이 돼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가요. 하루 종일 걱정되죠. 하루 종일 걱정돼. 그게 이 마음이 끓는 거야. 이 념이. 자, 엄마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어여삐 여기다, 귀여워하다. 이거 딱 있죠. 그게 우주의 근원에서 떨어져 나온 나를 내가 볼 때 느끼는 거야. 이치가 물질이 될 때, 공이 색이 될 때 이게 발생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리에서도 그래서 이 념에는 이게 있는 거야. 내 념에도 뭐가 있어요? 이게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한자예요. 이게. 여러분의, 예를 들어서 저 포함해서 옛날에 한자 볼 때는, 야, 이 생각하고 어여삐 여기다 귀여워하다, 외우다 이런 게 이게 같은 뜻이지?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근원을 이해하고 그것들이 쭉 펼쳐지는 어떤 개괄적인 아카식 레코드적인 이해가 있다 그러면, 아, 이럴 수 있어, 이럴 수 있어. 맞아, 맞아, 맞아. 생각이 많이 깨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걸 너무 어거지로 끼워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마음 심자가 들어가는 건 실제로 그렇더라. 실제로. 천부경을 많이 돌려보다 보면요. 본심에서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이 겪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면, 아, 그렇지. 근원에서 내가 벌어졌을 때 얼마나 가엾고 불쌍했는지 제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생각 염자에 마음자가 들어갔을 때는 이럴 수밖에 없더라. 자,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저는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자, 이거 심장,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 입이 그려져 있어. 맞아.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입이 그려져 있어야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사고를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말씀드린다고 그걸 그냥 너무 쫓아오지 마시고, 마음에 들 거라면 여러분 당연히 땅 하나님, 인간 하나님은 뭐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지는 거. 그거 누가 했어요? 야훼 하나님이. 관자재보살 하나님이 행심 반야바람 있다 시 하는 게 그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말. 자, 생각하다 외우다. 그러니까 외우다의 뜻이 있대요. 이제 금자와 마흔 심자가 결합한 모양인데 이제 금자는 입을 거꾸로 그린 것이래요. 그래서 또 한번 깜짝 놀란 거야. 하늘과 땅이 우리 메커니즘을 알아도 하늘과 땅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하는 건 겨울 현상과도 같은 거예요. 거울 형상. 그죠? 쌍차가 쌍조한 것, 이쪽에 저쪽이고 저쪽에 이쪽인 상태.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보고 이쪽에서 이쪽을 봤을 때 이쪽은 위지만 이쪽은 아래가 되는 거죠. 입이 거꾸로 된 형상. 거꾸로 됐다고 하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염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글자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큰 글자다. 본래 의미는 입안의 머금따였어. 자, 여러분이 아주 맛있는 거를 생일상을 차려놓고 아이들한테 비밀로 하고 싶죠? 제가 학교에서 끝나고 올 때까지. 그게 입안에 머금는 거예요, 여러분. 입안에 머금는 거. 마음에서 들끓었던 생각을 입안에 머금는 거. 그게 생각 사자라는 거예요. 자, 이런 체험,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을 누가 제일 많이 할까요? 하나님이. 입안에 머금어, 빛이 있으라 하고 싶고 죽겠거든요. 실패도 많이 했지. 시행착오도 많았어요. 그게 염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염자다. 오늘은 예를 들어서 21장이 조금 짧지만 그래도 힘 있는 한자들이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비슷하게 많이 짚었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다시 짚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힘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취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열애 작신염이라 그랬어. 열애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치적 힘이 나에게 오는 건데 자꾸 뭘 만든대요. 뭘 만들어. 염을 만든대. 당연하죠, 여러분.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열애 작신염. 빛이 이쪽으로 당돌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뱉은 이유가 뭘까요? 이치가 나에게로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자연 만물이 우주가 별이 나에게 빛을 보내주는 이유가 뭘까요? 아당유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열의 작진염이 우주적 이치가 하늘의 뜻이 어머니의 마음이 그 가엾은 마음이 나에게 마땅히 있다면 그것은 말씀의 힘, 여기 아까 소설법이라 그랬어요. 말씀의 힘이 내포될 텐데 결국에 그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땅 하나님의 뜻으로 발현된다 이 소리예요, 이게. 제가 지금 요 문장 구조를 쭉 하고 설명드렸어요. 쭉 하고. 자, 그러면 제가 써놓은 거를 다시 한번 이제 반복해 보죠. 열의 작신염, 아당유. 대자 대비의 마음이 땅 하나님에게서 들끓으면 이렇게 써놨네요, 여기는. 열의 작신염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 여러분 가엾다라고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이 가엾음이 뭘까요, 도대체? 대자 대비예요. 그러니 열의 작신염이라고 하는 건 대자 대비 마음이 들끓는 그 근원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기본적인 우리의 이치의 끝은. 그쵸? 그게 아당 유래. 마땅히 이거 뭐예요? 나아자잖아. 이 아자가 나오는 건 금강경에서 어떤 포인트예요? 아인 중생 수자상 할 때 아야. 그러면 영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힘. 영의 힘이 마땅히 이렇게 땅 하고 떨어지듯이 나에게 있으면 이 소리예요. 땅 하나님에게 들끓으면 그 소리죠. 실제로. 열의 작신염, 아당류. 대자대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들끓는다면 소설법, 막작신염. 말씀을 토해낼 수밖에 없더라. 소설법, 이 말씀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태양이 빛나는 것, 말씀의 힘 그 자체가 소설법이에요. 우리 공부로는 가깝게는 섭리를 얘기하는 거야. 섭리가 막 내포가 돼. 아당 유에서 내 아인 중생 수자상의 합에서 소설법이 막 발현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쁜 이벤트를 만들어 놓고 아이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그죠? 근데 그게 결국에 이 막자가 뭐예요? 없다, 저물다, 날이 저물다, 해가 사라지다라고 하는 건 끝물에 가서는 이 소리예요. 차다 못해 넘칠 때 이런 의미로 이게 막자란 말이에요. 막판에 가서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 끝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산딸이 돼서 폭발하는 것처럼 그릇에 물이 차면 사랑이 차면 넘어가는 것처럼 말씀을 뱉을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써놓은 거죠. 대자대비 마음이 막 끓으면 그게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우리가 슈타이너 할 때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 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충동이 흘러 넘친다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충동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막작시념이라고 하는 것. 자, 이거는 제가 약간 확장 해석하는 거예요. 확장 해석하는 거. 그런데 이 문장 구조를 봤을 때 너에게 딱 잘라서 일러줄 테니 야 여물이 열의 작신염, 대자대비 사랑이 그 말씀의 힘이 나에게로 당돌하고 내가 그것들을 포함했다고 하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흘러 넘치고 폭발할 거야. 그 소리죠. 열의 작신염, 아당유, 소설법 막 작신염이 된다. 내 뜻이 된다. 그 소리예요, 여러분. 내 뜻이 된다. 아당유의 내 뜻이 된다. 막 작신염. 엄마가 아이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열에 작신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꿋꿋이 밖에서 생활 잘하고 결국에는 너도 떳떳이 살아나. 너가 살아갈 수 있는 관념, 개념, 사고, 상상력, 호기심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이 소리예요. 더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죠?